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우리 예담 어린이부는 아시겠지만 우리 김종현, 이제 곧 설교하실 김종현 목사님께서 예담 어린이부를 지도하고 계시고요, 하영인 집사님께서 부장이시고 이정미 집사님께서 교무시고,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신 이정미 집사님, 김정미 집사님, 김순남 권사님, 그리고 이종희 집사님, 또 임효진 집사님, 최은정 집사님, 또 조정환 선생님, 권호성 선생님, 김진규 집사님, 그렇게가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1월 첫째 달 다음 세대 헌신 예배를 이렇게 잘 준비해서 섬겨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합니다. 오늘 원래 첫 다음 세대 헌신 예배 설교인데 우리 김종현 목사님, 사실 참 요렇게 되어 있는 분위기가 참 설교하기는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을 어른으로 하기도 그렇고 아이들로 하기도 그렇고 어렵지만, 우리가 참 이 다음 세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복을 흘려 보내기 위한 복을 받다, 그런 말씀 좀 하실 텐데 나오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첫 설교하시는데 우리 한번 손을 들어 한번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치 부흥의 강사인 것처럼. 예담 찬양을 통해서 끝까지 일어서 계셔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뒤에서 보니까 아주 몸이 날렵하게 주시더라고요. 하여튼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다음번 또 찬양을 할 때 좀 더 많은 우리 예담 아이들이 함께 이곳에 서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혹시 제가 영상 PPT 하나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저 1번과 2번 중에 무엇이 저 위의 줄과 일직선으로 그어질까를 마음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저걸 보면서 1번이 저 위에와 연결되어질까? 아니면 2번이 저 위에와 연결되어질까? 물론 연결은 다 되지요. 그러나 일직선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은 1번과 2번 중에 어디일까? 답을 마음속으로 혹시 틀릴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럼 혹시 1번으로 생각하신 분들 계시죠? 자, 1번을 한 번만 눌러주시겠어요? 일직선인 것 같습니까? 그럼 2번을 보실까요? 한 번 더 눌러주시겠어요? 2번인 것 같습니까? 한 번 더 눌러주시겠어요? 사실 우리가 저 1번과 2번을 보면 마치 제일 처음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1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을 그어보면 2번이 일직선으로 연결되어져 있고 1번이 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의 그 시각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함이 아니라 착시 현상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걸 보여주냐면 2번 다음 그림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조금 더 준비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한번 보세요.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저 빨간색이 지금 어디로 돌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빨간색 제일 위에 꼭지점, 그리고 그 밑에 깃이 날개가 지금 어디로, 오른쪽으로 돌고 있는지 왼쪽으로 돌고 있는지 눈을 사시로 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정확하게 한번 보시고 저 노란 꼭지점은 또 도대체 어디로 돌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게 하고자 이걸 드린 건 아니니까요.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오케이. 혹시 여러분들 그 빨간색이 오른쪽으로 이게 그러니까 이쪽으로 도시는 분이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나는 지금 이렇게 돌고 있다. 이렇게. 아니야, 나는 이쪽으로 돌고 있어. 아니야, 나는 이래 돌았다가 저래 돌았다가 이래 돌았다가 저래 돌았다가 약간 완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혹시 손 들어 보시면. 그렇죠?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거는 저 빨간 꼭지점이 저 날개들이 어디로 돌고 있는가가 핵심은 아니에요. 한번 꺼주시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저걸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느 방향으로 도는가 꺼주시겠어요? 자꾸 눈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도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함은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보여준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저 방향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꼭지점을 바라보면 꼭지점이 왼쪽으로 돌면 밑에가 같이 돌기도 하고 제가 노란색을 보면 또 그게 반대로 돌기도 하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보는 방향과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저 판때기가 오른쪽으로 돌 수도 있고 왼쪽으로 돌 수도 있고 오른쪽 왼쪽 다 돌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 내가 이상한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똑같은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똑같은 사물을 바라보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능력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동일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세상에서 동일하게 바라보고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것은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관점에 핵심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해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관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세계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즉 세계관의 문제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느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동일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어떤 관점으로 그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세상은 전혀 다르게 각 사람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관점의 차이를 이야기할 때 가장 대표적인 예시를 들 수 있는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우리 다음 세대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앞에 섰던 그 예담 아이들도 있고 중고등부 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인 청소년들과 이 초딩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이 다음 세대를 생각해 보면 소망이라는 단어가 쉽사리 떠오릅니까? 우리가 듣고 보는 이 청소년들과 다음 세대를 바라보았을 때 어떤 희망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우러나와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이 되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 깡그리 무시당하고 차라리 외계인이라는 단어가 좀 더 가깝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사실 후자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바라봄에 있어서 좀 더 현실적인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전에 보았듯이 이런 판때기,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전혀 나에게 다르게 보인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소망 없는 세대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세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찾는다라는 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뉴스로 듣는 기사로 듣는 수많은 소식의 청소년들의 소식을 들어보면 우리가 과거에는 이제는 전혀 상상도 못했던 그런 끔찍한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고 당연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을 향해서 소망함과 기대함을 품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라면 오늘 앞에서 찬양을 드렸던 이 예담 아이들처럼 때로는 우리가 지금 내 옆에 내 앞에 바라보고 있는 이 청소년들과 이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귀하게 자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한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는 엄청난
소망과 희망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관점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관점의 그 차이를 잠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번 영상 PPT 다시 한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저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아십니까? 혹시 혼란해 오십니까? 우리 예담 친구들은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아니? 그렇지. 우리 중고등부는 압니까? 제가 지난 이제 초등부 사역을 할 때 제가 아이들에게 이 글자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가 무슨 뜻인지 아니? 라고 질문을 하자 수많은 아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손을 듭니다. 손을 들어서 제가 지명해서 답을 말해보라고 얘기하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그러니까 지가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끊임없이 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아이가 손을 들고 또 자기는 안다라고 얘기하길래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너 진짜 아냐? 안답니다. 정말이냐? 안답니다. 너 만약에 딴소리 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다. 이래도 안답니다. 그럼 읽어보라 그랬습니다. 아이가 답이 뭐냐면 몰라요 이래요. 제가 누차 묻고 물어서 그 아이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제가 저걸 압니다. 저는 저걸 알아요. 근데 확신에 찬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냐?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왜 손들었냐? 저걸 알아요 이래요. 읽어봐. 몰라요. 알아요. 이게 되십니까? 근데 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저걸 읽을 수는 없으나 저 말이 무슨 뜻인지 압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한 번 더요. 저게 반포지효라는 단어입니다. 저게 뭐냐면 이제 뭐 다 생략하고 까마귀가 어미를 되먹이는 습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식이 어버이의 은혜에 지극한 효도를 하는 것을 가지고 반포지효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나라 시대 때 나왔던 한 사람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저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단어를 읽지는 못해도 저 단어가 이 아이에게는 그림으로 익혀져서 그것을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저걸 비록 시간이 지나서 읽지는 못해도 저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독특한 세대입니다. 도무지 정확하게 이렇게 딱 확정내리기는 너무나 힘든 이런 세대가 바로 우리 다음의 세대입니다. 그만큼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정말 엄청난 소망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내재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을 바라보고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런 것을 좀 연결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누길 소망하는데요. 뜬금없이 들리겠지만 오늘 우리들은 이런 연장선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고 그 복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떤 것인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살면서 전도라는 것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도 해보셨겠지요. 우리는 전도를 하다 보면 엄청난 많은 다양한 거절과 거부를 우리는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100번을 전도했는데 100번 다 오케이 했다. 이런 사람은 만나보기가 힘듭니다. 100번을 했을 때 최소한 90번 이상을 거절과 거부당했는 것이 어찌 보면 전도자의 당연한 상황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왜 기독교여야 하느냐?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라. 뭐 나는 불교다. 불교에서 무엇을 믿습니까? 아니 나는 불교라고. 그냥 불교를 뭘 믿습니까? 아니야 불교라니까.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만큼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일단은 기독교를 싫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를 믿던 내 자유고 내 마음이니 너는 상관하지 말라라는 뜻이죠. 네가 믿는 그 믿음만 잘 지켜서 잘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다양한 거절과 거부를 받다 보면 내가 계속해서 이 일을 해야 하는가라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저 역시도 전도하다가 10원짜리 욕도 많이 들어보고 또 사람들에게 제가 이제 늘 같은 장소에 전도를 한 적이 있어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딱 서 있으면 사람들이 저를 보고 피해갑니다. 사람 딱 보여서 인상을 딱 쓰면서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왼쪽으로 싹 가는 거죠. 나를 피해서. 그만큼 사람들은
전도 당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계속 당하다 보면 또 되게 의기소침해지기도 하고 내가 계속해서 이 일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도함에 있어서 그런 거절과 거부를 당했다고 해서 의기소침해졌다고 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아니죠. 제가 오늘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해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관점을 알게 되면 우리가 끝까지 의기소침하지 않고 당당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요, 4천여 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지금 부르고 있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기 전까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바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었습니다. 또한 그분은 그분의 형상을 닮은 아주 독특한 피조물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어떠했다고요?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주일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어려운 단어로 그렇죠. 그런 단어로, 호불호 단어로 그렇게 했었죠. 그런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자신이 주인이 되기로 결정하면서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 타락한 피조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심판과 은혜를 함께 베풀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하나의 어떤 지역이나 마을에 제한된 아니면 국한된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로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그런 분이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고 있고 찾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오직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가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할 때 그 하나님은 기독교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기독교의 하나님이라는 단어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하나님을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신 중에 하나의 신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되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1절에 나오듯이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어찌 보면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공간을 벗어나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 아주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데 너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의 말씀을 주시는데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는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은 마치 잃는 것처럼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너로 하여금 더 큰 땅과 더 큰 민족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또한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과는 많이 다르죠. 11장에 나오는 바벨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탑을 쌓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12장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2절의 9절이 왜 놀라운 말씀이냐면 2절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되고 그의 이름이 창대케 되고 큰 민족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명령의 형태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이 될 것이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라는 그 말 안에 하나님은 명령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 명령이라는 거는 명령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집니다. 그러나 약속은 어떻습니까? 약속을 하는 주체자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보았던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그 이름을 창대케 하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할 일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고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이 되겠다라는 것, 하나님이 반드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대체 하나님은 왜 땅과 하늘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큰 복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고 계실까?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할 일의 포커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명확한 의지와 선언을 우리들에게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3절에 보시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으로 말미암아 그 복의 방향과 그 복의 끝과 그 복의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아브라함 한 사람이 부유해지는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그 복으로 말미암아 그 복이 시작되어서 그 복이 모든 민족으로 나아가 모든 민족에게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창세기 12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복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대체 그 복은 어떤 복이길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이 복을 꼭 받아야 된다. 내가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을 반드시 주겠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워졌던 그 아브라함, 그가 할 일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집중하며 말씀하고 있는 이 일의 목적, 끝은 바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것, 이것에 포커스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그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복은 구원의 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구원을 얻지 못하는 자, 결코 그 사람은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복의 이야기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이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갈라디아 3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바로 복음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음, 바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민족 가운데 흘러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어떤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물론 그 시대 당시에 팔레스타인 당시에 그들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신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고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서 떠난다라는 것은 여러 다양한 불안에 우리 자신에 던져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갔고 자신의 어떤 감정이나 자신의 어떤 믿는 바에 따라서 움직인 게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갔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5절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그의 가족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절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행동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아브라함이 살아 있습니까? 없지요. 현재 아브라함은 죽어 없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남아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흘러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때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때로는 신약시대에 와서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됨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면 결코 오늘 우리들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내가 반드시 그 일을 이루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시 그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선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는 그 목적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찬송과 영광과 높임을 받으시기 합당한 그 고백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듣고 싶어서 한 사람, 한 민족, 한 집단이 아니라 모든 민족 가운데서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너무 잘해서 복만 주셨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잘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 작은 이스라엘 민족을 왜 선택하셨습니까? 작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민족을 통하여서 모든 이방이 열방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범죄하고 타락하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질을 하고 다시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채찍질하면서 그들에게 심판했던 그 모습은 무엇이냐면 그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시 한 번 더 그들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이스라엘이 부유해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을 때 그들이 패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열방이 진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저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엄청나게 기도하지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예담에게 복을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또 건강하게 잘 자라서 뭐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중고등학교 때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너무 중요한 시절 가운데 내게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셔서 내가 좋은 대학 갈 수 있도록. 또 대학생 되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좋은 직장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성인 되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좀 더 넓은 집과 좀 더 부유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항상 첫 번째 되는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나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우리는 받고 경험하고 누리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그 복이 오늘 나에게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셨던 그 복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고 있는 그 복은 계속해서 흘러가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흘려보내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복을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오늘 여러분들이 그 복을 충분히 누리셔야 합니다. 충분히 누리시고 그 복이 나에게서 멈추지 않도록 우리가 부흥회 때도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딱 한 번만 주고 아니죠.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그렇지 하나님 나에게 좋은 걸 주시는구나 그런 관점에서만 생각하고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옵소서. 저 사람이 받지 못한 복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복 내게 주세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고 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우리들은 믿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복을 흘려보내고 있는지를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은 부모를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보고 배우고 자랍니다. 아까 요즘에 우리 아이들 보셨죠? 선생님이 박수 치니까 따라 박수 치잖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또 손을 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좀 큰 아이들은 뻘쭘하니까 손 안 들죠. 그러나 뭣도 모르는 한 1, 2학년쯤 되면 선생님 손 들면 자기도 같이 손을 딱 흔듭니다. 선생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요. 우리 아이들은요. 선생님들을 그리고 부모님들을 보고 자라요. 우리의 다양한 모양과 모습과 심지어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된 우리들이 그리고 먼저 성인된 분들이 교회 어른들이 먼저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양이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그 복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써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복으로 인하여서 그 복이 확장되고 성취되어지면서 우리 주변으로 계속해서 확장되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서부터 옆으로 흘러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경계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통치되는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우리의 신앙의 어른들이 천국은 죽어가는 곳이지 뭐. 하나님의 나라는 다 죽어가는 거 아니냐. 이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오늘 나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미 거주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하고 확장되어질 때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이 주원교회를 기뻐하실 겁니다. 이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복이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는 바대로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기뻐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 이제부터는 제가 조금은 관점을 달리해서 세상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관점을 통해서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수많은 잠재적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비록 예수님을 안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교회 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있는 것을 믿고 그 복을 나와 우리 가족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 흘러 보내겠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모든 세대 가운데 부어주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제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다음 세대 어린 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령은 임할 거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성경에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세대에게 부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특별히
영아로부터 시작하여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다양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은 예언과 꿈과 환상으로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계시의 하나의 방법이었던 그것들을 신약시대에 와서는 모든 세대들 가운데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또 중원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되고 마침내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서 모든 민족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기도하게 되는 놀라운 날을 꿈꾸며 소망하는 우리 모든 주원교회 모든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제가 기도함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통한 그 복이 모든 민족 가운데 흘러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꿈꾸고 소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 말씀을 나눈 것처럼 관점을 새로 달리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또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복이 나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귀한 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게 주어진 이 복음의 복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내 가까이에 있는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복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